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 할인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해볼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성도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해서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뭐 있을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 계급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대할 때 달리 대하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교회 속에서도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이게 국가나 사회에서는 팽배합니다. 이게 그냥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돈 없으면 죄 없는 것도 죄가 돼버리고 그냥 차별이지요. 그건. 차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많이 배웠으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정말 많은 못 배운 자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배움이 자기 과시가 돼서 차별화시켜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잘나도 한 사람 한 영혼이고 못나도 한 사람 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 인물을 각기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징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인물 잘난 사람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여자분들이 인물이 못나면 시집도 잘 못 가고 직장에서 아무리 시험을 쳐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나? 실력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고 인물이 못나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고 성형하는 게 뭡니까? 막 성형수술 하는데 어쨌든지 예뻐 보이려고 빚을 내서라도 하는 이유가 뭐냐? 차별 대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잘나고 못나고 이분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특징 있게 만드셨다. 다 소중한 분이시다 하는 거.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종교인이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저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선입관을 딱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우리의 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시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하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니까 일단 접어두고 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좀 험악한 이야기지만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방 민족하고 혼혈이 됐으니까 저 사람 개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수가성 여인, 정말 남편을 5을 두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진실하게 마음을 내비치고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 여인이 돌아오게 되고 복음의 전파자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면에서는 이 못 가진 자들을 더 가까이 해 두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아주 철칙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자와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 할 일도 있고 여자 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각기 독특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똑같다는 거죠. 남자로 하나 여자로 하나. 이슬람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를 완전 무시해 버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 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저들이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간 것이 뭡니까? 원리주의자들, 여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한 남자한테 아내를 막 5명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여자분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건 종이고 노예고 하나의 뭐 수정되는 그런 것 정도로 취급하는데 그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 왜냐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그래 해버리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진리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해버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반드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구별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죠.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차별하고 구별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별은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심취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축복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 자신도 구별을 해을 된다는 거죠. 구별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난 구원받은 자다. 아니면 나는 어려운 자다. 이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기분 나빠요.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천국에 못 갈 거다. 만약에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거죠. 아무리 교회 와서 목사라도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자신이 하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된다.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제1번이 그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백성의 특징은 뭐냐? 그 말씀 자체가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들려져도 마음이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도전하고 싶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하고 핑계대기 좋아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이건 내 자신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으로 감사를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죄를 하면 그 죄가 자기 속에서 슬픔을 가져다 주고 애통함을 주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죠. 죄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3명 죽인 사람보다는 5명 죽은 사람이 계급이 높아요. 그거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재미가 있다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면 그건 크게 회개할 그런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실패할 때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겸손하게 엎드리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핑계한다며 낙심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거 자기가 구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더 많게 하고 정말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세상에 뭐 술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해소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일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굉장히 평안하고 정말 밝게 떠난다는, 세상을 떠날 때 밝게 떠날 수 있다. 정말 믿음으로 채워진 자들은 밝게 떠날 수 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이 어둠의 세력이 왔다는 것을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모든 기운이 다 탈진이 되면 그때 뭐가 나와요? 영성이 맑아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왜 영성 생활이 어두워지느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욕심이 있고 육신에 힘이 있으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막 그거에 몰두해 가지고 막 그 힘을 써서 가지고 싶고. 근데 이런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영이 밝아져 가지고 뭐가 보여? 영계가 보이는데 어둠의 세력이 와 가지고 자기 영혼을 불러러 온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때 알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억울해하고 막 그냥 이를 갈고 그야말로 성경대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생명이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청황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잘 보시면 저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이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뭘로 분별됐나 하면 이미 그 얼굴에 보면 차이가 나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밝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밝아요. 깨끗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돼요. 자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부르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갈 백성들을 보면 정말 인상이 험악해요. 그냥 색깔도 험악하고 그냥 보면 너무 끔찍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이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는 심령이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도 못 해줘요. 그냥 남편이 아내 보고도 못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 보고도 그 얘기 못해요. 그냥 그거 이야기하면 원수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목사하고 성도하고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요? 자기가 해야 되죠. 그냥. 그래서 이런 구별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돌이키고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비워버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모든 것을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것을 하나 둘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최종의 목표가 되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받고 좀 모습이 거룩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계속 더 나빠지면 그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욕을 더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행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아니고 그야말로 욕을 얻어먹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나 자신을 구별해가 새롭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2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땅을 구별한다.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파리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가 임하니까 얼마나 극심한지 땅이 황폐해졌더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으니까 그 땅 자체가 복된 땅이 되고 가나안 복지가 되고 은혜의 땅이 된 반면에 이 파리떼가 있는 애굽 땅은 땅이 황폐하였더라. 터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땅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의 백성은 애굽의 백성인데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자의 그런 모습이고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택하지 않는 마귀의 나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모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형으로 딱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도 아파트에 모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집을 짓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렇게 모형론으로 딱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아닌 애굽의 백성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이제 파리떼가 있어가지고 황폐하다 그랬는데 파리떼가 있어가지고 황폐하다는 것이 뭘까? 여기 파리떼가 있기 전에도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올라와가지고 온 사방 천지에 뭐 왕궁에도 백성의 집에도 부엌에도 잠자리에도 이 개구리떼가 들어와가지고 개굴거리고 그러니까 뭐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밥그릇에도 뛰들어가고 물그릇에도 뛰들어가고 물 받아 놓으면 그 개구리떼가 막 굴굴 걷고 막 그냥 이 올챙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버글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막 이가 티끌을 치니까 이가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올라붙으니까 그 이가 보통 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는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와 같느냐? 사람의 몸에 병을 주고 사람을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참진드기, 짠디밭에 가서 앉았다 왔더니까 조그마한 벌레가 움직여가지고 그거한테 물리니까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악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체를 파멸시키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 파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지에 파리 때가 막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애굽에 가보니까 지금도 파리가 많아요. 그때 재앙이 완전히 안 거치진 것 같아요. 왜? 저들이 아직까지도 완악해가지고 주님 앞에 못 돌아왔으니까. 파리 때를 이 모세한테 바로가 기도해 달라 그래요. 파리 때가 너무 덕실거리니까 기도해라. 여기 보면 28절 끝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에는 뭐예요? 여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말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파리떼를 없애 달라. 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신앙 안에서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도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우선 위험한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 이거는 바로의 기도예요. 현상적으로 어려우니까,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하게 해달라. 그거 해결돼 봐야 다시 또 와. 그거는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든지 뭔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해 달라는 것은 파리떼 없애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속에 곪은 건데 바깥에 머큐리움 발라놓고 그냥 단창고 붙이고 보내는 거 똑같은 거죠. 이런 기도를 하면 결코 온전한 회복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뭘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것이 연결이 돼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뭐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덕실거리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인데 새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불길하다는, 더럽다는 거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다. 이거는 개구리 떼의 재앙이라는 거죠. 파리는 뭐냐?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파리는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라 그래서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의 귀신의 역할이 뭡니까? 사람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 뭐예요? 그 인격이 추한 거예요. 약속했다가도 약속 안 지키고 어기고, 그냥 그 친구가 됐다가도 뒤에서 배신해버리고, 앞에서 좋은 말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거 전부 다 더러운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개구리 같은 영들, 파리떼 이런 것들이 오면 뭘 하느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전쟁의 영이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영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복잡해지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교회에는 성도와 성도가 싸워가지고 이 영을 받아버리면 싸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점령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뭐예요? 새 더러운 영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재앙이 임하게 되면, 파리떼가 임하고 개구리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거짓말이 좋아지고,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따르고, 거짓말에서 뭔가 그 삶의 의미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세상에 전부 지금 어렵게 되고 잘못되는 사람의 특징은 왜 그러냐? 전부 거짓으로
끌려가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비유풀이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비유풀이를 해요. 그래 성경대로 이 해석을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비유로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자기도 비유로 했는데 왜 비유풀이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가? 거짓말 하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왜요? 비유풀이를 하면서 자기 이론에 맞도록 그 비유를 재해석해 가지고 전부 자기 이론을 갖다 채우는 데 쓰려고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 이만희의 해석은 전부 자기식 자기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갖다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고 그렇게 비유풀이를 해버리면 얼마나 갖다 붙이기 쉬운지 몰라 그냥. 그거 하려고 비유풀이로 성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 쏘아가 넘어가는 사람 그게 좋아서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 하는 거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쏙 들어오고 그냥 마음속에 너무 그것이 그야말로 꿀과 같고 송이꿀 같아가지고 그런 이만희의 말이 자기 속에 송이꿀 같으면 그 사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파리떼가 들어온 거예요. 개구리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되죠. 지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저 이슬람들 뭐예요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폭탄을 막 감아 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천국 가고 싶지 그래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 가는 길에 어떻게 가면 되나 그러면서 이야기 대화를 해요. 뭐라 그래요? 어떤 아이는 야 기차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유도해 가지고 답이 뭐예요? 폭탄 이 감아 주면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바로 천국 간다. 직행한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게 뭐예요? 개구리형, 파리형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 이슬람의 아이들이 지금 겁을 안 내요. 그냥 자기 몸을 막 그냥 폭탄에 감아가 던져버리는 거죠. 천국 빨리 가려고.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더러운 악한 영들, 개구리 같은 영들, 파리 같은 영들이 그렇게 그들 점령해버리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실패하고 마는 거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구치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1993년도 서울구치소 보안과에 있을 때에 서울 장희동에 살인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에 이 박효진 장로가 거기 근무할 때에 여기에 범인이 잡혀 들어왔어요. 가명으로 호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청년입니다. 정호성이라는 청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죄를 지어도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나가 사는데 직장도 옳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늘 갇혀 있어요. 어두운 생각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돈 좀 얻으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거절하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먹고 살 만큼 됐으니 노력해라. 훈계를 하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가 나왔는데 거기 어두운 영이 나타나가지고 부모하고 아버지, 어머니 살고 형님, 형수 살고 조카가 살고 5명이 살아요. 5명. 그런데 이 어두운 영이 계속 나타나가는 말이 부모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구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같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으니까 망치로 가가지고 때려라.
그 잠자는 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형님, 형수 죽이고 그 사랑하는 조카도 죽이고 5명을 죽여가지고 그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앞마당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앞마당에 묻었다. 그래서 이 박효인 장로가 물어봤대요. 그 왜 그랬나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의 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이 몸이 약한 사람이 아주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근데 5명 어떻게 묻었나 그랬더니 삽으로 가지고 땅을 파니까 땅이 저절로 파이더래요. 그냥 악한 영이 임해버리니까 오늘 우리의 사는 삶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느껴도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박해가지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져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딱 구별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애굽의 백성이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반면에 또 누구를 구별합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별을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뭐가 없도록 파리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파리가 없도록. 개구리는 앞에 부분에는 없도록 한 말씀이 안 나오는데 연계를 시켜보면 결국은 개구리도 없고 이도 없고 파리도 없게 한다. 이 말씀이 원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구리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유혹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런 거를 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악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만 생각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고센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우리 속에도 악한 영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은 그 악한 영들이 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딱 그냥 경계를 꺼가지고 못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구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디 아래 살게,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가 결코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는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뭘 해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고센 땅에, 구별된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것은 좋은 결말이 나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의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큰 제가 반정을 들어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3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32대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가 파산되고 폭락이 되고 은행이 500여 군데가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대통령이고 4선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국가적인 굉장한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는 게 모두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온 신경을 거기 쏟아가지고 뉴딜 정책을 합니다. 새로운 그런 어떤 길을 모색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노력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했지만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소가 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게르만 민족의 아주 그냥 독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또 1차 대전 때 빚이 졌는데 빚도 안 갚고 그냥 버티보려고 2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히틀러는 뭘 했느냐?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체제를 없애버리고 나치당으로 바꾸면서 히틀러의 목적은 반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민족한테 피해를 입은 것이 많고 유대민족이 적대시하고 유대민족과의 그 갈등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당수가 돼가지고 다스릴 때에는 유대민족은 완전히 없애겠다. 취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600만 명을 죽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어 넣어가지고 가스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나가 해결이 안 됐는데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쟁 속에 들어갈 군수물자를 만드는 거예요. 총도 만들고 뭐 거기에 전쟁 어떤 도구들 모든 무기를 만드는 데에 미국의 전 공장들이 가동이 된 거예요. 가동이 돼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졌던 그 미국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장이 다 취직을 해가지고 전쟁에 무기 만드는데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그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들도 쓰고 막 활성화돼가지고 미국이 오늘 있게 된 것은 히틀러의 공로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루즈벨트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2차 대전 속에서도 경제공황을 겪고 이기게 했는데 히틀러는 망해버렸어요. 전범으로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자기 끊는 비참한 지경에 나갔고 처참하게 파괴돼 버렸어요. 그냥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힘들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몰지 않는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 같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되게 되고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막힌 것 때문에 더 큰 길이 열려지고 지금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없는 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마귀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정말 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은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를 때에 진짜 믿음으로 따른다면 이미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적어도 우리 힘은 어디 있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성도의 힘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믿고 나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결코 멸망이 없다라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무당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첫 1대가 잘 때도 2대, 3대 나가면 3대 이상 못 넘어가요. 진짜 망하게 돼 있어요. 무당해가지고 성공했다 한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고센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누가 그거를 흐트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방해할 자가 누구냐. 방해를 하면 방해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굳건한 심지가 박혀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게 가장 복받은 자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점쟁이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결혼 날짜 물어보고 궁합 이런 거는 약한 자 이거는 이 파리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영향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요? 나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풍랑이 있는 나에 더 빨리 갑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은 나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내 빨판이 될지언정 나를 공격해 오는 악한 영향은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거는 다 떼버렸어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파리나 개구리 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